거 보면 1절부터 보면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그거 얘기하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헷갈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이 5장에서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제 이 말씀을로 이렇게 시작해서 보면 거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내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나영재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나영재님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어, 그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몇 명의 사람들을 나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나인제님이 지금까지 배우기 가르치는 것이 여기 이거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이거 왜 잘못됐고 해가지고 자기의 사상과 그 교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나의 것으로 꿰는 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6장에서도 그 음행이라고 그러는 게 결국은 그런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주와 합하는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앞에서부터 내용이 전개하는 것 아닌가. 중간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놈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창녀는 그러니까 이 음행을 얘기하는데 창녀와 합하는 자도 음행하는 건데 창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주와 합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대비해서 창녀라고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창녀는 다른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맞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 개인과 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고린도전서를 갖다가 보면서 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영과 영적인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과 이것을 갖다 딱딱 그 쪼개서 이것을 그 본다라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영이라는 거는 어떤 그 생각과 감정, 그러니까 혼이라는 게 생각, 감정, 의지인데 그 혼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듭난 이후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의 인격을 갖다가 나의 그 새 생명에 담았다면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노시스파처럼 육적과 영적을 갖다가 이렇게 딱딱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의 어떤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의 몸으로 표현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고린도 전서에서 5장에서 보면은 그 아비의 아내를 갖다 취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지역은 그 신전 창녀들이 상당히 많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듭나기 전에 그 행했었던 그러한 것이 거듭난 이후에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영이 보존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저기 아까 그 질문이 몇 절이었어요? 18절? 네. 18절을 형제님이 질문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 18절이 모든 죄는 다 몸 밖에서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하시기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서로 교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뭐를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하게 그냥 이 사람의 그 몸을 그 말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3절에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우리의 육체의 내장에 어떠한 일을 하는 육체의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지금 13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18절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시고서 또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몸이라는 거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고 저는 이해가 가져요. 왜냐하면은 주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몸은 교회인 것이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저기를 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하는 거는 사람은 여기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성도가 범하는 죄를 범할 것 같으면 그 성도는 몸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죄마다 몸 밖에 있다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고 여기다 자기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여전히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 있는 교회를 범하는 일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합쳐진다는 것이 음행을 피하라 하는 것은 세상하고 합쳐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한 부분의 몸이 될 수 없고 각 지체마다 그 자기의 색깔대로 어떠한 주님을 나타내는 그 몸인데 그러한 그 교회 우리의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저기 하는 건데 결국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자기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 아니면은 자기 교회에 죄를 짓는 일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제가 네, 조금 더 붙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저는 이 말씀하는 의미를 하려고 이제 좀 해석을 한 거고, 예, 이게 문자로 이렇게 표상으로 읽으면 고린도전서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말이 사실 실제로 있었다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강론할 때 들었다, 예, 저희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출애굽기에서는 또 도둑질에서 나올 때, 어두울 때 도둑이 들어오면 쳐 죽여도 합당하고, 해가 뜬 이후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쳐 죽이면, 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은, 이건, 이게 성경보다 먼저 써 있는 게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인에 대한 것, 도둑질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하무라비 법전에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간음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점도 같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다말 사건 있을 때도 그가 다말이 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당당히 가서 내가 불사로 버릴 테니까 네 딸 내놔 그래도 꼼짝 못하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죄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는, 특별히 어떤 예전에 알래스카 보니까 거기는 아내를 손님한테 대접한다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일부분에서 외에는 자기 아내를 누군가와 공유한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윤리와 도덕이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이런 것은,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걸리고 죄라고 그러는 거를 배우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표상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보편적인 가치로 그게 성립이 되어 있어야 성경에서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대화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이렇게 갔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녀의 몸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나영재님께서도 저한테 말할 때 항상 요 표상적인 것을 꼭 말하고, 이렇게 양쪽을 얘기를 해야 오해를 안 받는다, 이 말씀을 제가 하는데, 제가 어느 습관이 그런가 계속 이것도 좀 빼놓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부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행위를 강조했다면은 지금 본절에서도 6장 9절과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모든 허물들을 가진 자들이 너희 중에 이 같은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온갖 허물로 가득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또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복음의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지금 물질적 세상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그 도둑질 하기 전에 전조가 있어요. 갑자기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남의 물건이 되게 갖고 싶은 어떤 충동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남의 물건 그냥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법정에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 이러한 형제를 갖다 고발하는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영에 붙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영과 마음이 세상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이게 관점에서 벗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가 믿는 형제들이 이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불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도둑질을 당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지 뭐 또 뭐 내 아내와 뭐 이 바람 피운 그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불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것이 이게 어,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서 지금 이것을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둘 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만약에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어, 못 갚는 사람이 못 갚는 건지 안 갚는 건지 또는 또 그 못 받은 사람은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지 또는 뭐 그 괘씸해서 계속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둘 다 그 생명의 사람이 이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우리 먼저 다니던 그 교회에서 둘이 서로 돈 거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 준 사람은 못 받을 것도 계산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빌린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로 있으면 쥐들끼리 돈 거래하고서는 교회를 떠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가요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도 너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으면 또 진리 문제에서도 이것이 좀 약간 어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또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인가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두 개가 같이 다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기 지금 윤 형제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 6장 1절에 그 대한 불의 저기를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네. 우리가 그 6장 1절에 이거를 회복력을 보면은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회복력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송한 일이 있는데 어째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그 음행이 실제로 일어나고 저기를 하고 하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송한 일이 있는데 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세상 그 법정에 여기서 어째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하는 말은, 세상 법정에서 그 하는 그 자체가 여기는 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에서 벌어지는 그 법정의 일은 그거는 불의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렇게는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불의한 일이, 음행이 왜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과 또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런 거에 대한 저기로 해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분별이 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저기를 하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이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다가 불의한 사람들 안에서 분별이 되고 심판이 되고 하지만, 성도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더 권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랬기 때문에 2절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은,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있고 하고 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심판 후에 그 천년 왕국 시대를 들었으면서 그 치천사가 돼갖고서는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그러한 일을 심판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할 것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저기에서 여기에서 19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남은 그 만국의 백성도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12지파를 말하자면 천년 왕국에서 다시 회복될 12지파를 지적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하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이긴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을 판단할 것을 하는 것은 오는 천년 주님의 왕국 시대에 염소 무리와 그 양의 무리를 심판할 것을 여기서 그것을 이렇게 암시로 두고서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교회들이 그만큼 세상의 불의안에서 심판을 하는 사람보다 더 상층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행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항상 한결 권위가 있고 진실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것이 결국은 교회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하다가는 말을 시작한 의미가 뭔지가 또 좀 흐려졌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닌가. 그랬더니 이 지금 6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시간이 52분인데 이제 그 장로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그 빠진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13절에 보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고 또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런 의미를 갖다 좀 더 깊고 소상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이 그 스스로 집회를 잘 해나가고 모든 지체들이 같이 다 부흥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좀 이런 난해한 문제들이 뭐라고 그래 클리어하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인회장님 클리어하다 청결 깨끗 분명 네, 분명하게 분명하게 잘 정리가 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핵심들을 우리 지체들이 오늘은 주로 니나 자매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을 잘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할 때 좀 뭔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런 표현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필요로 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차이점, 지난번에 언젠가도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고린도 전서만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여러 가지의 권면과 경계와 책망 모든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의 지적을 받은 어떤 형제 또는 자매님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바울 형제님의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자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다. 지난번에도 내가 얼핏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의 현 상태는 어린아이 신자들로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편지 내용 시작부터 너희를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로 내가 이런 권면을 하고 이런 편지를 답을 보낸다. 이런 소식을 내가 전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한다. 그런데 너희를 장성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지남은 어린아이의 입장에다 놓고 고린도 전서를 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걸
전제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박형제의 질문은 몸에 대한 거예요.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또는 창녀와 한 몸이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주와 합하여 한영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실제로는 창녀와 합하여 창녀의 몸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냐. 혼자 하고는 뭐 어지럽다 이 말이죠, 교회가. 창녀라는 말은 이제 큰 음녀라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영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들어온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어지럽고 혼잡하면 그 교회가 당연히 창력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뜻이고, 분명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에서는 주님과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인도하는 교회와 음녀의 일곱 머리인 땅의 왕족들이 인도하는 그 교회가 이렇게 대별되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이게 창녀교회와 정결한 처녀교회,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이렇게 명확하게 계시록까지 가면 거기서는 딱 갈라버리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차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유다서 사이에 나오는 그 1차 서신들,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서신에서는 이런 것을 계시록처럼 명료하게 딱 갈라놓지를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육신의 이 장막을 입은 상태에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도 이게 육신의 나의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이 몸을 말하는 건지 하늘의 장자교회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건지 이런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고린도전서 저 뒤 15장에 가면 그 명확한 말을 바울 사도가 해줘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걷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육신의 몸 안에서 무슨 필요나 요구나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연연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면 신령체이 소위 말하는 지천사로 영의 몸으로 주 앞에 영광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가는 과정이에요. 고린도 특히 전서는 우리 같은 생명이 분량이 무지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간극이 먼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봐도 고린도 교회의 문장만을 본다면 밖으로 기록한 이런 상태만을 본다면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이렇게 무리도 그렇게 판단을 할 정도인데
사도나 주의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이 이제 뭐 어, 5장 9절로부터 13절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 이 세상을 음행하는 문제, 탐하는 문제, 속여 빼앗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었다라는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불법한 일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세상사의 어떤 일을 가지고 누구와 누구의 어떤 혐오이 있다라든지 뭐 주고받으라 아까 뭐 우리 저 윤영재는 이제 그걸 지적을 했는데 뭐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주고받는 어떤 돈을 부어주고 뭐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회 중에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다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다툼이 세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면 교회에서 정확한 분별과 판단을 받아야 되고 권면도 받아야 되고 경계도 받아야 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것을 교회 중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문제들을 명확하게 분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경계 또는 경고 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즉 이 모든 지체들이 고린도 교회의 인도 직분자와 고린도 교회의 장로들을 업수여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속세에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실려주시면 모든 백성이 그 예를 들어서 다윗 같으면 다윗의 말 한마디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윗의 말이라면 경외하고 따라주기 때문에 중사와 권세를 그에게 하나님이 매게 해주신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민심이 아직 규합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는 이제 사울 왕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지파는 자기네와 혈연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그냥 뭐 따라주고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지파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렇게 되면 그 나라를 일관되게 치료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의 그런 표상은 교회의 주님이 인도자에게 어떠한 정사와 권세를 그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를 하늘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교회 인도자 어떤 인도자에게 맡기셨고 위임을 하셨느냐의 문제와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방에서 불만이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자꾸 터져 나오고 그런다는 것은 물론 교회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인도자의 말 한마디 그의 판단과 그의 결정이 다 수용이 되어지고 다시 또
모든 그 의견과 뜻이 규합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왕의 재판이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최종 재판은 마지막 재판은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거니까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각 지파의 중심되는 어떤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자기 지파 내의 일들을 또는 자기 성읍 내의 일들을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반포를 하면 그게 곧 법집행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집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곁들여서 하는 건데, 장로들의 그 결정이, 예, 그 송사자들, 당사자들이 수용을 안 해준다면 그 하나님의 그 신성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사울처럼 육으로 힘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장로들의 그 구원이 장로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최종적으로 장로들도 명확한 결정이 안 날 때는 제비를 뽑게 만들어 가지고 결정하자 해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불복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신정 통치거든요. 세상 나라의 통치와 신정 통치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일상적인 그 치리 통치 다스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도자의 법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성경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이라고 모든 지체들이 수용하고 받아줘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어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의 본의와 성경에 감추인 속뜻과 다르게 만약에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다면 그건 교회 다른 지체들이 이건 아닌데 이상한데 하고 불복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정통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직화하고 체계화되어진 세상교회만 또 못하게 돼요. 세상교회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회장 목사가 장로들이 반대를 해도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서 관철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조직체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여기는 모든 지체들의 영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즉 주의 성령께서 교회의 어떤 행정을 실현한다고 믿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고 영적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고 이런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통한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도 아닌 거고. 근데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영의 몸을 입고 신부성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그걸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어요. 즉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버이도 있고
다 있게 마련이에요. 대부분 3, 4대가 한 세대를 살게 마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그 영의 계시, 영의 지시,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지금.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어리다면 모든 말씀을 육신의 몸에 맞춰서 해석을 할 것이고, 생명이 너무 어리다면, 생명이 자랐다면, 세상사 육신의 일을 예로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국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천국에서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꿔지려면, 그렇게 되려면 영이 온전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되고, 그의 그 혼적, 그 모든 사고나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장성한 자들이 다 되셔야 돼요. 얘기가 조금 길어지면 조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 삼국지연의 그 중국 사람 그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그 삼국지연의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몇 번씩은 읽어봤지. 거기에서 조조든 유비든 선권이든 그 어떤 군주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는 그에게 지혜를 빌려줄 만한 그런 책사를 얻느냐의 여부에 달렸어요. 책사가 없으면 그가 힘은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그런 혼란한 전국을 통일을 해서 새 나라를 이제 세운다, 또는 뭐 한나라 멸망에 간 한나라를 부흥시킨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중심 줄거리인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중에는 책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즉 이 말은 하늘의 신적 계시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집회를 세우고 또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인도자도 쉬운 거예요. 책사들이 많으면. 그런데 책사가 있어도 책사의 말을 안 들으면, 책사가 낸 그런 좋은 그 방안을 안 받아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는 인도자라면 책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겠죠. 이런 여러 면이 육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신정 통치, 즉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은 영감이 풍성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동역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는 것은 박 형제는 단순하게 이게 육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냐 이걸 질문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경을 대할 때는 그냥 단순히 육신의 일로만 읽어도 안 되고, 영적이다 영적이다 해가면서 영의 일로만 이것은 치부해 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의 장막을 입고
아직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육신의 지금 여러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지적을 당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언젠데 다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인데 이건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지적을 받거나 권면, 뭐 권면이라기보다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이런 데에는 이것은 경계와 경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육의 말씀으로만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장성한 자들이라면 말이에요. 마칩니다. 예,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질문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여자는 머리를 기르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게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고라는 것은 주권자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라 이렇게 주를 주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장로 형제님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어떤 경우는 뭐 아주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좀 뭐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거기서 유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렇지만 하고서는 꼭 앞에 뭘 붙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 머리 긴 여자가 로서 할 그 아름다운 행실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지체들이 이렇게 이제 교제할 때도 너무 어리면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어도 이게 나보다 더 이 밝은 사람인 것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해가면서, 얼굴 붉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을 할 때는 차사따로 하고,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 이 말씀이 딱 있으니까, 지체들이 딱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딱 분별을 해주면, 그것이, 내가 수용이 안 되더라도, 내가 오해할 수도 있지. 그러고서는 일단 받아놓고 나서, 주님의 깨우침이 어디로 가는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 말씀을,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깨달아질 때가 있을 터인데, 자기 주장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교회에서 어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재판에 순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경우에 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가십시오. 예, 교회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든지 세상 교계의 그런 무력 통치 또는 독재 정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은 아무나 나서서 내 맘대로 막 주장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아직 생명이 어려서 그래요. 이제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야 이제 나이 시대가 다 갔으니까 형제 자매님들한테 부탁하고 떠나야 되는데 많이 참아주고 자꾸 양육하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본인들도 다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사례가 깊어지고 내가 교회 중에서 어떤 일에 어떻게 동역해야 되고 어떻게 건의해야 되고 건의하는 것과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방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다 생명의 성숙과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교회는 신종통치지 무슨 세상 교계의 조직체처럼 어떤 목사가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뭐 동풍이나 했고 그 언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 몇 사람 딱 끼고 지멋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전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을 차이점을 잘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늘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마칩시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